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할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임을 당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안식, 그들이 참된 희년의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는 자들을 말씀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 좁은 문과 같아 보이는 길, 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멈춤없이 전진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종교의 형태를 갖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참된 힘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걸 참으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든 형태들을 우리도 함께 그분과 따라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인 자기들이 가는 방향과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멈추시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방향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인 자기 사랑,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지를 찾아서만 그 길로 간다면 결국 누구와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감내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 따라간다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야, 구원받는 거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믿어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거기에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게 믿음의 어떤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구원의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았어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온전히 그 나라 가운데 살기 원하거든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청함을 받은 자들이자 다른 사람을 청하는 자들이다 라고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로 생명과 멸망 두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네가 만약 앉는다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게 되면 너와 그를 청한 자, 즉 누구입니까? 주인이, 청한 주인이 너더러 지금 오신 분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너는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 아예 그냥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오히려 와서 너에게 벗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 앉으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인의 초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택하려는 모습을 보시면서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초대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헬라어 동사 엑셀레곤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당시에 스스로 자기가 앉을 자리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 상석의 주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바로 좌와 우에 앉는 것이 신분의 귀함 그리고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받은 자들은 아마도 주인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너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초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나 그런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속히 자리를 양보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양보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주인이 와서 직접 했습니다. 주인이 와갖고 직접 자리 좀 비켜주시죠. 저쪽으로 좀 가시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신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자리 아니면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의해서 오히려 끝자리로 떨어지는 아주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강등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더 높은 손님이 오면 더 내려가 주십시오. 더 내려가 주십시오. 더 내려가 주십시오. 한 단계 한 단계 그 자리가 낮아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과대평가는 공개적인 망신을 자초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청함 받을 때 차라리 아예 끝에 앉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는다면 집주인이 당신을 찾아와 완전히 다른 반응으로 맞이할 거다.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아예 어떤 칭호로 부릅니다. 벗이요 라고 불러요. 아주 이건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하는 단어예요. 벗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반갑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자리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처세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을 살면서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살면서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둬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누구 앞에서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잔치의 이야기, 초대를 받아 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 앞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 있잖아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습은요,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대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억지로 이것들을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숨기다가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것들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순전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관심이 사라지고 그들을 위해 사는 삶이 무의미하고 하찮거나 쓸모없이 여겨지고 그냥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가와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겸손이 뭐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에게도 겸손합니다. 사실 선우가 바뀌었죠. 하나님에게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겸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겸손한 자들이 뭐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의 현세와 내세 가운데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실 거다.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낮은 자처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영광을 얻기 위해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건 겸손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탐욕에 쩔어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른 이에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 두실 것이다. 그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아까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제 청하는 자가 되거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하는 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청한 자, 예수님을 청하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도 그런 너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청하면 그 사람들도 그대로 너를 초대해서 너가 베풀었던 은혜를 갚을 거야. 그렇게 될까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지상정 아닙니까? 초대받았으면 초대하고 서로 그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다시 되갚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게 없으므로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청함받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청하신 자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언제라도 베푸는 일을 하려거든 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 그거 멈춰라. 그들을 왜 너 초대하려고 하냐? 그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도 똑같이 초대받아서 대우받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 관습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대접과 초대는 무엇인지 아냐? 다른 사람의 신분, 지위, 재산 이런 거에 근거해서 사회적 경계선을 긋는 그런 초대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초대함을 받아도 자신은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없는 자들 있잖아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사실 지금 여기 나온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들로 이렇게 상징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난한 자는 제물로 바칠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가난함이 삶의 기본적인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보험이나 이런 거 되기 전까지 병 걸리면 막 집안 폐가망신한다, 집안 날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이야 암 걸려도 보험 다 되잖아요. 옛날에 암 걸리면 그거 낫게 하려고 집 팔고 막 이랬었던 시대가 불과 90년대, 80년대, 70년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런 병이 걸렸다는 건 여기에 자기의 돈을 다 때려 넣은 사람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 풍성히 먹은 기억도, 경험도 예전이었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순수하게 베푸는 것 위에 다른 동기가 전혀 없이 그들을 관대하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다가 이런 사람들을 모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갚을 수 없으니까 잔치의 규모를 좀 소규모로 진행해야겠다. 그래야 내 리스크가 최소화 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식사에 대한 두 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는 아리스톤, 데이프논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늦은 아침, 늦은 점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늦은 점심 때에는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고 많은 것들을 내놓는 시간이에요. 근데 늦은 아침, 늦은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온 종일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루 종일 내어놓는 잔치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되 하지만 너가 베푸는 잔치는 받을 걸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것으로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계도 어떤 제약도 없이 오히려 어려운 자들이 그들이 누릴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어놓아 그 사람들이 맛본 적도 없고 누린 적도 없는 시간과 공간과 음식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이 모든 안식을 누리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성도는 하나님의 초대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죠. 이거는 이 원리가 세상 살 때 겸손해라 라는 말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참된 의미는 너희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자. 사실은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지만
그 초대에 받을 자격도 없고 초대에 응할 자격도 없는 자인지를 알고 반응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겸손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이 초대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뭘 당해야 될 자인 걸 아냐면 멸망당해야 될 자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고개를 들고 간다? 떳떳하게 뭐 가슴을 펴고 간다?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자니 나 여기에 앉혀주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 의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나를 대우해 줘야지. 내가 이 정도 일을 행했는데, 내가 이 정도 업적을 행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대했는데, 하나님 저를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면 이 정도는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찬양했는데, 제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저에게 최소한의 이 정도는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아간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행한 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만큼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걸 갖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좀 세련된 사람들은 그걸 겉으로 티내지 않고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은연중에 그런 것을 툭툭 얘기하거나, 좀 이게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사람들은 막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모든 요소와 모든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눈물 흘리며 받는 자고, 또한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과 대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개 숙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초대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나오게 하는 이 초대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한다며, 그럼 뭐 내가 그 구원의 초대장 뭐 받아주지, 뭐 내가 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취하는 겸손한 손인 믿음,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을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상석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자리에 가서 앉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나요? 내가 벗이라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벗이라고 부르면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영광스럽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는 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초대를 믿음으로 붙든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 텐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신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누가 주어지는 것, 진정한 영광의 결정체이자 궁극적인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높이게 만듭니까?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높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사, 믿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게 하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받는, 높임을 받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초대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김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악의 죄인이 최고의 귀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죄인이 갚아야 될 채무와 형벌이 다 사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마련하지 않은 의가 내 것으로 여김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성전 잔치에서 가장 높임받고 가장 대우받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김받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관대한 초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 자들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관대한 초대를 받은 교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초대받은 이들을 겸손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대받고 자리에 앉게 된 게 자기의 잘남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다른 지체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엄청 대우받기 원하고, 높은 평가받기를 원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막 서운해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은 겸손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가장 끝에 가서 기다리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끝에 가서 기다리는 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생각 속에서 나타나요. 나는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대우해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식솔이 된 것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된 것만으로 은혜다, 은혜다 라고 감사하며 만족하고 기뻐하는 태도가 겸손한 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 안 해줍니까? 내가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애썼는데 왜 내 삶에 더 복된 일들을 안 일으켜 줍니까? 이거는 뭡니까? 결국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함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아주 낮은 자세로
잘 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잔치, 그 관대한 초대를 받은 자들로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초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잔치,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잔치 있잖아요. 이 잔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베푸는 잔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이 잔치는요, 우리를 통해 누가 베푸는 잔치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잔치라고요. 섬김을 받은 자들이 하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잔치를 우리가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맛을 본 자요,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미 주어진 은혜가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면서도 뭘 기대하지 않나요? 그들도 우리를 잔치에 초대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잔치를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잔치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초대를 하라는 거냐면 기대하지 말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들,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섬기고 어떤 분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는 강한 분들, 잘 서 있는 자들보다 약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더 잘 돌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단순히 사회적, 재정적으로 약한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와 같이 심적이고 영적인 장애인들을 돕는 거예요. 심적이고 영적인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건 뭡니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베풀어도 감사함을 느끼지도 못하는 자들,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뭘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초대하고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막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저 달라 또 달라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함을 모르고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베풀어 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교회가 베풀어 준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마치 받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그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것만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뭘 얘기하라 하시냐면 그들에게 주라. 갚지도 못할 자들에게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베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잔치를 베풀려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잔치가 아니에요. 최고의 잔치를 베풀라고, 그들이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 종일 베풀어지는 잔치에 대해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늘의 잔치를 맛보게 할 때에는 예고편만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 에너지, 시간, 재정, 그 여러 가지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람마다 그게 각각 뭐라 그럴까요? 다른 영역에서
다른 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난 재정이 없으니까, 난 바쁘니까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로 돌려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교회로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서로를 온전하게 할 때 하늘의 잔치가 이 땅 가운데서 열리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쓰던 거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쓰던 모든 시간, 재정, 공간, 에너지, 이것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어줍시다. 서로에게 잔치를 베풀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회로서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관대한 잔치를 베푸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지체들, 특별히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지체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많이 그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뭐가 쌓이는 줄 아세요? 돌려받을 수 없는 셈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실제로 인생의 손해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길수록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 섬길수록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것들이 줄어드니까 인생의 손해가 쌓이고 쌓일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의 그 손해, 너의 셈을 그 사람들 앞에 두지 말고 내 앞에 두겠다. 내가 너의 손해, 너의 셈을 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아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심지어 우리도 베풀고도 잊어버린 그 은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 앞에서 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셈으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작은 섬김을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다가 그 위대한 그 갚으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갚아주실 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감히 구할 수 없는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고 관대하게 다른 지체를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